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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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니라, 거룩해야 되겠죠. 분향단과 속전과 예의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 제단, 그리고 회막봉사에 쓰는 속전, 그리고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1절과 6절은 분향단의 식양과 배치 규례입니다. 조각목으로 길이와 너비는 각각 1규빗 45.6cm로 나타나 있습니다. 높이는 2규빗입니다. 91.2cm 되게 하고, 윗면에 네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1절에서 2절이죠. 단의 아랫면을 제외한 5면과 뿔을 정금으로 감싸고 주위를 금태로 둘러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쪽 양편에 금고리를 하나씩 달고 순금으로 감싼 조각목 채를 꿰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지성소 휘정을 경계로 휘장 안쪽 증거계와 마주대야 하도록 휘장 바깥쪽에 분향단을 배치해라. 6절입니다. 속죄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하신 그런 곳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증거교회이고 그 다음이 분향단입니다. 증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죠. 시편 14편 2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8장 3, 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드리는 공간처럼 두 가지를, 두 기구를 배치합니다. 7절에 10절은 분향단 관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서 10절은 분향단과 관리 규제에 대해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짓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참신한 발상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로만 사용해야 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에 향단 뿔을 속죄하는 일로 대대로 수행할 제사장의 직무다. 레위기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9절에도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에는 10절 전반에 나타나 있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향단이나 향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고 관리할 때 거룩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분향단이 속죄처럼 성도의 기도 역시 속죄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속죄 없는 기도는 불결해서 하나님께 조금도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증거계가 놓인 곳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분향단도 이 단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면 지성소 성물처럼 취급을 하셨습니다. 야훼는 거룩함 자체이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구든 사람이든 거룩하신 야훼께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진다.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또한 받습니다.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렇죠.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건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가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친밀하게 기도드린다면 이전보다 더 거룩해진 것인데, 죄인이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속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가까이 할수록 죄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해져서 속죄의 피도 더 강력히 의지하게 되는데, 바울의 신앙이 성숙할 때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성도는 거룩해질수록, 성화가 될수록 자기 의의를 세우지 않고 속죄의 피를 더욱더 의지한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속전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재앙을 변하게 할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시죠. 11,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 속전이라는 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물을 드리는 거죠. 병을 재앙을 막아달라 이런 기도죠. 20세 이상 된 남자는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야 하며 13, 14절입니다.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낼 수가 없었다. 15절이죠. 한 세겔은 20게라이고 1게라는 0.579g이므로 반세겔은 은 5.7g, 1.52돈이죠. 거둔 속전은 회막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16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60만 3,550명에게서 100달란트 1775세겔을 거두어 100달란트로는 성소와 휘장의 기둥 및 받침 100개를 만들었고 1775세겔로는 기둥 갈고리와 기둥 머리덮개와 기둥 고리를 만들었다. 민수기 31장 30절에도 증거합니다. 생명을 대신한 값으로 회막 기택 부속들을 만들었던 거죠. 속전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지키게 할 것이다. 16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인구조사가 통치자의 자기 백성 확인수단이라면 속전, 나중에는 성전세가 되죠. 통치자의 그 자기 왕권 확인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계수된 사람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담깁니다. 그냥 드릴 리가 있겠어요? 굉장히 재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왜 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그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 기념물을 보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훗날 예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드리시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속전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속전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속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인 성도의 생명 또한 보호하십니다. 속전으로 회방이 지탱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교회는 속전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지탱이 됩니다.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 시간인데 야훼께서 모세에게 논물두멍을 만들어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게 그렇게 하셨죠. 17, 8절에 물두멍은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지칭합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과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려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모든 제사장이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형은 원형이 등장하기까지만 필요하죠.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모형의 형식이고 모형이 상징했던 내용은 원형을 통해 영원히 지켜집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앞두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손발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의 온몸이 깨끗하다 하시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나타나 있죠.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성도는 더러운 양심을 드러내죠. 그래야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신약은 깨끗하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세상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에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은 두죠. 하지만 성경은 그릇의 크기보다 그릇의 깨끗함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크든 작든 깨끗한 그릇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 제조 규례와 사용 규례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향 제조 공정을 따라 만들게 명하시면서 각종 재료와 사용 분량도 계시하신 부분이 나타나 있죠. 거룩한 향기름이죠. 2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2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조한 관유를 회막과 모든 기구에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하면 관유로 구별한 지성물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관유는 제사장이 직무 수행 전에 거룩히 구별하는 목적으로 쓰여 있다고 30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2절부터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 증거하고 계시죠. 이토록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기운 정도를 취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거룩히 여기시는 분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제사장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성도라 불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부패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성도를 위해 누가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시죠. 성도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은택이 누구 때문에? 성령님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 그 자체로는 불결한 예배와 기도도 성령님 때문에 거룩함을 인정을 받죠. 이대로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기운 정도로 취급한다면 하나님께 대대로 거룩히 여기시는 분을 모욕하는 죄다.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에는 향 제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34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낙임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리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시죠.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신속히 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조차 속된 것으로 변질하기가 아주 쉽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긴 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악행을 회개치 않는다면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사야 1장 15절에도 증거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합당하게 기도해야 거룩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소원하면서 그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가증한 기도이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변하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의 가치관이 세속의 가치관과 번복이 되어 있다면 교회가 가증한 집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서 끊어질 것이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실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38절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에 대해서 거룩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씻겼지만 그래도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을 가져야 되겠다. 성도는 거룩해질수록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속죄의 피를 더욱 의지한다. 11절에서 16절은 속전을 드릴 때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쭉 이렇게 30장 내용을 전체를 보다 보니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행했던 우리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두멍 식양에도 17절에서 21절에 물두멍을 만들어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게 하시는 내용도 있죠.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가마를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과 제단에서 그 재물을 사르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늘 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라고도 증거합니다. 19절 20절에 물두멍은 회막물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항상 자기를 비춰보고 정갈하게 다듬은 거울의 용도가 물두멍에 반영되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관유를 발랐어도 물동에 물로 수족을 씻어야 죽기를 면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씻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잘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하루 되시고 그리고 또한 8월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